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자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라는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온 세계는 우왕좌왕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어둠의 터널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살펴주심으로 회복되고 나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어 이루기를 원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가 되게 해주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5장 21절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에 제가 가장 이사하면서 신경을 쓰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세탁기의 수평을 잘 맞추는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 세탁기의 어떤 이사 가면서 신경 쓰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탁기가 수평에 맞지 않으면 이게 세탁이 될 때에 우당탕탕 소리가 날 뿐, 잘 빨래가 되지가 않고 또 세탁기도 금방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탁기를 맞출 때 이렇게 수평계를 딱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리를, 4개의 다리를 잘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잘 맞으면 이 세탁기가 돌아갈 때 큰 소음 없이 잘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계란찜인데 이 계란찜을 할 때 전에는 이렇게 찜기에다가 놓고 뚜껑을 덮어서 계란찜이 잘 됐는지를 물론 이제 시간을 맞춰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열어봐야 돼요. 근데 계란찜은 자꾸 열어보면 잘 안 돼요. 부드럽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찜기에 유리 뚜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뚜껑으로 바꾸고 나니까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많은 문장들을 담아서 그런즉 하고 잇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말씀은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4장 24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성도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도는 옛날에 죄악된 생활 중에 가졌던 그런 옛날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눴어요. 성도는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새 사람은 새로운 습관, 어떤 습관이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성도에게는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합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도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새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새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한 찾아내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이고 또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너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 있다라는 것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헛되게 생활하지 않고 헛되게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또한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악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그 때가 악하다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런 욕심과 그런 욕망의 그 뜻을 자꾸 두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술에 취하듯 우리를 방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를 엉뚱한 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이 세월을 아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처럼 그런데 그렇게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해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완전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책 거듭남에서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초대교회 그때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인들이 나누었던 그런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관심은 굉장히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 그리고 훈련받아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걸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서로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잣대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굳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이 말씀을 제시를 했을까? 제가 받은 느낌은, 제가 받은 감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오늘 말씀의 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그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그 어려움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문장을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 말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구절로 수렴되고 있습니까?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혹은 내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겠는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섬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성도 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로 바로 오늘 본문의 5장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잣대와 같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피차 복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남편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를 사랑하듯이. 보면 비교를 할 때 주께 하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여기서 또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섬김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또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교하지 않아요. 뭐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과 바로 비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자녀들과 부모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바로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주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부모들에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양육하고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양육의 방식으로 바로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종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피차.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바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성도 간의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녀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혹은 일상적인 사회적인 생활에서, 사회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라기는 먼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중에도 나타나기를,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는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습관, 즉 새 사람의 습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로, 그럼 성도의 교제로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젊은 영혼들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갈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 한 영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더더욱 변화되어지고 향상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더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진실로 세월을 아껴 더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아버님, 그 속에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런 변화되어지고 진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과 꿈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또한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케 하셔서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피차 복종함으로 성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